지난 어린이날 몇몇 신문의 기사 중에 어린이 주식 부자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린이날이니까 이런 기사를 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이상의 주식을 가진 어린이가 67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7명은 100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글쎄 아직 촛돌도 지나지 않은 그야말로 젖먹이 아닙니까? 그런데 4억 7,800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를 적당히 분산시키기 위해서 아마 합법적으로 했겠죠. 그렇게 아마 물려준 재산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럽죠, 그렇죠? 우리는 평생 그냥 열심히 절약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도 내 집 하나 장만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만은, 저들은 나면서부터 몇십억, 몇백억씩 재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삶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물질로 인생이 다 행복할 수 있다면 왜 부자들이 불행해 할까요? 물질이 넉넉한 것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도 왜 걱정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물질의 욕심을 내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물질보다 우리의 삶에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화폐가 동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구멍이 왜 뚫려 있는지 아세요? 정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돈이 눈앞을 가릴 때 돈만 보지 말고 그 구멍으로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돈만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봐라. 그래서 돈에다 구멍을 뚫어놨대요. 근데 요새는 돈이 다 맥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는 게 말이에요. 돈에도 구멍을 뚫어 놓으면 좀 덜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황금 만능 시대, 정말 돈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올바른 부모의 모습 보여주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인 우리처럼 이렇게 잘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인데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도 부모님처럼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요? 물질을 많이 물려주면 잘 될까요? 교육을 많이 시키면 될까요? 아니, 좋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저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글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동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열등감을 배우고, 질투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그러나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용기를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비록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우쳐주는 좋은 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서로 가까이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했던 두 사도의 위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두 사도는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습니다. 늘 그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눈물을 생각하니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과 디모데,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전혀 남남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다시 그는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으면 먼저 썼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들로 둔 적이 없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 스타일의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 스타일의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극도로 예수 복음을 믿는 성도들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으로도 역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극적인 체험을 하죠. 그리고 극적인 변화를 한 신앙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믿음 생활하는 스타일, 소위 모태 신앙이지요. 사실 모든 부모들은 디모데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바울처럼 어떤 극적인 신앙체험을 갖기를 바라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어려서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며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디모데의 좋은 믿음을 칭찬하면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디모데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좋은 믿음의 뿌리는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지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고 아마도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디모데에까지 이어져서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 3대에 걸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고 또한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좋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디모데가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가?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그 믿음의 유업이 이어졌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잘 물려주어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에 있는 여러 믿음의 형제들에게 속에서도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부모들 곧 가정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 잘 기억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유업,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되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회당이라고요?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아니요. 어떤 단체도 모임도 가정보다 믿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 뿌리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은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은 가정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물려진다고요? 아니요. 사실 교회는요, 믿음이 유업이 물려진다기보다는 가정에서 물려받는 믿음을 훈련하고 교육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이 굳건히 자라갈 수 있는 곳은 가정,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가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결국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부모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는지, 삶의 기쁨과 보람을 얻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삶의 위기와 두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부모들의 모습을 직접 자녀들이 보게 되는 곳, 그것은 가정입니다. 교회는 벌써 가려지잖아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들의 삶의, 신앙의 삶의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가정에서 믿음의 작은 뿌리가 나고 자라고 굵어질 수 있는 곳, 그래서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첫 번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침을 보면 그날 하루를 알 수 있고 어린이를 보면 일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를 보면 그 가정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그 가정이 앞으로 어떤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아니, 교회도 사실은 어린이부나 청소년부를 보면 그 교회 미래가 어떠할까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들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모를 보는 아이들, 그들은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신앙의 눈을 뜨는 곳입니다. 가정이 바로 신앙의 첫 뿌리가 나는 곳이요,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앞으로 익숙해질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애들은요 잘 몰라요. 모르는 것 같죠. 아이들은 다 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압니다. 어떻게 엄마와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지를 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그러므로 성도의 첫 번째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자녀입니다. 직장에서 본이 되는 신앙하는 것, 갖는 것 좋죠.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요즘 시대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된다,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몇이 모여서 서로 자기 아빠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선생님 잘한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아이가 있다가서는 질세라 또 아빠 자랑한다. 우리 아빠는요, 교장 선생님 잘 알아. 근데 셋째 아이가요, 아빠 자랑을 할 것이 없는지 쭈밋쭈밋하고 있더니만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아버지 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눈에 담임 선생님보다도 더 친한 분, 교장 선생님보다도 더 가까운 분, 바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그런 아빠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고 자랑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정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키울 수 있는 것, 믿음의 줄기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한 장만 탁 넘기면 나오죠.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바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1장 5절에서 앞에 말했지만 내 외조모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길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비춰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자라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니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둡던 삶의 시절을 이겨올 수 있었고 또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애들 불러놓고 성경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막상 가르치려니 뭘 가르쳐야 될지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죠. 그죠? 배운 바가 없어. 내가 뭘 가르칠 것입니까? 정작 나 자신에게도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뭘 가르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주던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이 그 아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요즘엔 특별히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잘 보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보는데 기왕 보는 거, 엄마 아빠가 잘 하지 못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돌 때 교회에서 성경책을, 어린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데 내가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별로 좋아들 안 해. 부모들이 뭐 저런 거 주나, 금반지를 하나 주든지 말이야,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 뭘로 가르칠 거예요? 무릎에 안고 있을 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성경 말씀. 그때 일이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사실 어떤 위인의 위대한 말보다도, 교육적인 영상물 그 한 장면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조기 교육, 조기 유학, 어린이들에게 뭐 일찍 가르치느라고 야단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그런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게 조기 교육,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면서 조기 성경 공부는 좀 생각 안 하세요? 성경 공부 좀, 조기 교육 좀 한번 해보세요. 학원은 여러 군데 보내면서, 그러다가 학원 한번 빼먹으면 얼마나 야단이에요. 애들이 그냥 야단을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한번 빠지면은 그 야단 칠 줄 몰라요. 아니 야 오늘 이제 시험인데 뭐 교회 가냐, 시험 공부해.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위대한 부모요, 아무리 완벽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말로써 자녀들에게 다 해줄 수 없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경, 용기와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는 바로 성경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좋은 믿음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좋은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사역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시시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말이 감옥이지 지금의 감옥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글입니다. 그러니 이제 곧 그가 사형받을 것을 직감하면서 이제는 살아날 길이 없다, 석방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을 추스르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형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느냐, 쭉 목회에 관한 말씀을 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헌법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곧 디모데 전후서를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그런 별칭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으로서 갖춰야 할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권면합니다.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죠.
또한 오늘 말씀 13절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서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바울이 말한 것을 본받고 바울이 말한 것을 지키라,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실 바울 사도도요, 이렇게 사역자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바나바 사도의 덕이었습니다. 비록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서로 다투고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바울 사도, 회심한 바울 사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안내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바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맡아서 가면서 바울 사도를 안디옥 교회 교육 목사로 초청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죠? 저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기도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요 목사가 될 텐데 괜찮아요? 그건 또 안 된대. 그건 안 된대. 목사는 싫대. 어떻게 우리 애가 목사를 할 수 있겠니?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누구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좋은 가정, 믿음의 좋은 부모 밑에서 그 믿음을 잘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 그러면서 거기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듯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잘 만나야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노예연합체육대회에서 정말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그 마지막은 항상 그 피날레가 그 뭐예요? 계주라 그럽니까? 달리기 그거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 부분별로 이제 대표 선수들을 다 뽑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바톤을 넘겨주면서 쭉 달리기 해서 그 운동장을 몇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팀이죠. 어떻게 좀 잘 첫 번째 뛰었던 우리 교회 그 누구죠? 잘 뛰던데 민재야?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 그랬는데 그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는 나중에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글쎄 중간에 누가 어떻게 하다가 바톤을 툭 떨어뜨렸어, 글쎄. 그러니까 그냥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뛰어가다 또 엎어지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글쎄.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꼴찌했어요, 우리 팀이. 그럼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톤 전달도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믿음 잘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경서교회 그래요. 우리 서로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잘 받아서 우리가 또다시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어야 경서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좋은 계승자들로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까지 이렇게 귀한 믿음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전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귀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잘 전달하고 또 이어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전하고 믿음을 이어가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